평안한 의미에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장로님도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두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 전기는 잘 모르는데 전기를 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전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더라고요. 기원전 600년경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 호박에 작은 물체가 붙는 현상을 보면서 정전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국의 그레이라는 사람이 1729년에 도체와 부도체를 발견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물질과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전기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레이가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백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1879년에 그 쇠를 이렇게 달구면 열이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쇠를 이렇게 그 원리에서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백열 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1879년에 이 백열 전구를 발명을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1882년에 상업 발전소가 처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0개의 백열 전구를 만들어서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기의 역사고 전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에너지를 실생활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뭐 화면이든 지금 마이크든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가전 제품도 거의 전기 용품이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전기 에너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발견을 했고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통해서 이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함부로 만지게 되면 이제 큰 에너지가 저희에게 오면은 이제 충격을 받잖아요. 감전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기가 흐르는 이 원리들을 잘 이용을 해서 많은 전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도 이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걸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도 이거를 받아 쓰는 원리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준비하셔도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 마음껏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면 이 원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이런 원리가 있구나. 전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원리로 사용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이런 두 가지 원리가 있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하셔서 흔들릴 수 없는 이 원리를 딱 발견하고 마음껏 믿음으로 질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20장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찾진 않고 처음에 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3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3년이나 밤낮 훈계와 눈물로 가르쳤던 이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로마에 가야 되고 마지막 때가 지금 왔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설교하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뭐와 뭐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정말로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복음으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떠나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리 때가 와서 막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막 이단들이 와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울이 떠나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교회에 두 가지 부탁을 했는데 주님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시작. 오직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여기서는 뭐와 뭐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까? 의와 진리. 아까는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의와 진리.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아까는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움과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의는 뭐냐면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 즉 주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말하는 거겠죠. 첫 번째 원리는 주님의 공로, 신앙생활할 때.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표현한 주님의 말씀. 자, 첫 번째는 주님의 공로,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차가 레일에 달리잖아요. 레일에. 이 기차가 그냥 평지에 있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기차가 바다에 빠지면 이건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두 레일에 쭉 달리는데 이 복음 안에서 질주할 수 있는 레일은 뭐냐면 주님의 공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 주님의 공로, 주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원리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차가 두 개의 레일에 달리듯이 우리는 이 두 가지 원리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리, 주님의 공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공로를 세우셨는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어쩌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또 오고 오는 이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2절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거짓말하는 자며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것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을 보면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해서 누구에게 인도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떤 현상은 기적은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능력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투시의 은사를 받게 되고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되고 많은 능력을 받게 되면 이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게 되면 십자가 앞에 인도하게 되면 이야 이렇게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투시의 은사까지 이런 예언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까지 줄 수 있다니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야 이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이렇게 가면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 이렇게 막 능력을 막 받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능력 없다. 목사님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뭉개거나 이런 일들을 간혹 보기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공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현상이나 기적에도 우리가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더 깨닫게 되고 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312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읽어주시고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0절에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 통해서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개인이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세워졌는데 예수님 외에 인간의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인간의 어떤 모임들이나 우리끼리 막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은 주님 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 안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것이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교회의 어떤 뭐 이렇게 성장이나 교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현상들을 자꾸 쫓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십자가가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없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는 게 어쩌면 이 세상의 어떤 문화를 따라가고 사람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없는 교회, 예수님 빠진 교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연약을 입으셨어요.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번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지성소에 그냥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자격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건 구약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고 나의 힘이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나의 영성, 대단한 나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즉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성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똑같은 말씀인데 12절 14절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짧으니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짓고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염소를 끌고 소를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으면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로 희생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은요, 영원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건 매일 해야 될 일이지만 구원받은 사건은 영원전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자꾸 다른 이단들은 다른 막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됐으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가 있어요.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누굴 미워하고 때로는 마음 안에서 막 이 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날마다 구원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 살았던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게 된 존재가 맞습니다. 천국 백성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또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나 너무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는 의심하지 마세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가 중심에 딱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주님의 공로, 즉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전도사 때 제 삶에 십자가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들을 자꾸 원하니까 저도 기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도 장풍 맞고 싶어갖고 기도원 가면 막 이렇게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확 하면은 막 뒤로 폭 날아가고 막 그런다 그래서 장풍을 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막 성령의 능력으로 폭 뒤로 날아가고 막 폭 쓰러지고 입신하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막 원하는 거예요. 저도 막 천국 가보고 싶고 그래서 막 기도원 가고 하나님 나를 천국에 데리고 올라가든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날 죽이시든가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막 너무 막 체험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 능력을 체험하려는 그 투시의 은사를 받고 싶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고 내가 누구 기도하면 누구 병이 낫고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그 본심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던 그 내면의 깊은 본심에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돼서 내가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집회에서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입신하고 막 랄랄랄라 하고 막 다 기저그 막 뒤로 막 발라당 쓰러지게 만들어 갖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싶었던 게 제가 보면 신학교 입학해서 저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반 로버츠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평양 대부흥 전에 영국에서 어떤 부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웨일즈 부흥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에 엄청난 부흥이 있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난 일인데요. 웨일즈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이반 로버츠가 그 대부흥의 주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막 모든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냐면, 능력이 나타나면 주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반 로버츠가 완전 우울증, 자학증에 빠져서 갑자기 부흥의 주역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10여 년 동안 이 사람이 안 나타나다가 다시 나타나서 책을 썼는데, 이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현상을 이 사람이 경험을 했냐면, 그렇게 성령 사역하다가 귀신의 역사까지 이게 막 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한 건지 귀신이 한 건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인도해서 우리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어떤 현상이나 어떤 기적도 우리가 관심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멀쩡한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요? 그런 집회 사람들 많이 갑니다. 금가루가 내린대요. 이걸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을 막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금이빨로 바뀌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거 다 금리빨로 바뀌면 더 부담스럽죠. 다 금리빨이면 얼마나 이해할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능력을 자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고 싶고 어떤 대단한 현상을 막 경험해서 내가 능력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이용하려는 이 본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 따라가면 안 되고요. 어떤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정말 그 기적이,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정확하게 보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회개했을 때 자기의 이 죄악을 실토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 부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상이나 감정, 기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공로, 주님의 공로였고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잠겨 있으면 비밀번호 00000입니다. 예, 저 유튜브로 지금 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또 카메라가 뭐 안 되나 보네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건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신약 34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또 앞에 구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성경을 같이 한번 펼쳐주시고, 제가 15절, 16절 읽어주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 1절부터 5절 말씀 읽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연도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마지막 성경으로 집필한 게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으로 이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근데 지금 어떤 시대 같아요? 지금 이걸 읽었는데요,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무정하면 원통을 풀지 않고, 지금 막 보복운전하는 거 보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요즘에 막 그 뉴스 보면 또 막 할머니를 막 중학생인가 고등학생들이 막 그
구루마 끌고 가는 60대 할머니를 막 발로 걷어차는데, 아니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한 아이가 막 걷어차는데 주변 사람이 말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애가 막 재밌다고 막 그 도르래 같은 거 하는 할머니를, 사실 60대면 그렇게 할머니도 아닌데 요즘에. 와,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질 않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론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한국 교회를 딱 말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자기를 추구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내가 그냥 왕이야.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 되지.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게 지금 세대 유행입니다. 유행. 그러니까 이 권위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뭐 MZ 세대라고 하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10대, 20대들이 권위적인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권위적인 것들이 없는 게 막 세련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좀 기성세대인가? 어쨌든 가면 대표도 그냥 똑같이 사원하고 자리를 쓰고 막 이런 회사들을 젊은이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칭도 안 써요. 그냥 로버츠, 뭐 엘리 막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반말하는 게 막 되게 이런 게 유행처럼 막 지금 젊은 CEO들이 그 창업하는 이런 벤처 기업 같은 거, 이런 게 그 미국 영향을 통해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 아까 지나가는 할머니를 막 발로 걷어차는 것도 내가 즐거우면 그만인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노력과 시도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방법,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막 동원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목회 방법론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야,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유행을 그렇게 선도해 갈 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더욱 진리의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더욱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데 더욱 하나님 말씀에 창념을 하고 꼴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지 말고 최신 목회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욱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세상 따라가지 마.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마. 한국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런 어떤 유행, 세상의 어떤 이 흐름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각주국엄이라는 사자성어 아세요? 각주국엄. 자, 초나라 때 이제 이야기인데 젊은이 하나가 너무 귀한 칼을 받았습니다. 이거 왕에게 아마 화살을 받았는지 이 너무 귀한 칼을 받고 양쯔강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이게 내가 왕에게 화살 받은 칼이야. 이게 막 이게 엄청 좋은 칼이야. 막 자랑하다가 이거 떨어뜨려 버렸어요. 양쯔강에 딱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조그만 칼로 떨어진 자리를 정확하게 배에다가 딱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새길각, 배주, 배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리고 찾을구, 검. 그래서 이 검을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떨어진 자리를 새기고 이제 찾을 물건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갈고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물 같은 걸 이제 가야 되니까 막 뱃사공한테 말해갖고 무태 나가갖고 그 막 뭐 그물이랑 막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다시 끌고 와서 배에 표시를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자성어의 각주국엄이라는 게 한자 사자성어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표시한 거 맞는데 어디다 표시를 했습니까?
흔들리는 배에다가, 움직이는 배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는 기준에다가 표시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은 거기다가 우리가 목숨 걸기 시작하면 그 유행 바뀌면 또 교회 프로그램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바뀌면 또 바꿔야 돼요. 이렇게 흔들리는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에다가 우리는 딱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유행을 따라갈 게 아니라 흔들리는 기준에다가 우리를 이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걸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공로였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정도의 박사학위가 필요합니다. 군사학.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군사학 박사학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냥 가서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이제 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치학 박사가 여호수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 이제 먹고 살 것들을 다 책임져야 돼요. 이 민족의 지도자였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경제학 박사학위 정도는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먹여 살려야 되는 이 모든 상황에 있는, 그리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래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더 꼴통이 되라는 거예요. 이 바쁜 여호수아에게 군사학, 정치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줘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 주는, 모세에게 준 이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에 새겼고 기록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케 될 거다, 평탄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월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냐면, 어떻게 형통하게 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녹아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삶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냐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는 이 성막에서 그렇게 제사가 올려졌던 것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그래, 하나님께 오늘 아뢰자. 그리고 그러면 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그 말씀을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녁에 와, 오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마음을 지켜주셨구나.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9편 105절은 주님 말씀 없이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내 발의 등이면서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저 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딜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가는 이 길,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요? 어떻게 말씀 따라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기 싫으니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딱 그러면 원수 같은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사랑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본심이.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이란주 집사님 웃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남편이에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되는 이제 여기 분이 계셔서 좀 그런데, 우리가 영어가 짧은 분들은요 겁이 나잖아요, 해외여행 갔을 때. 그래서 유럽 여행 같은데 막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난생 처음 해외여행 가는데 막 집에 있는 막 동네 아줌마들이랑 막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저 유럽 여행을 간 거예요. 막 프랑스 같은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이렇게 노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여행사 그래갖고 이렇게 큰 깃발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를 졸졸졸졸 잘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자, 한 20명이 같이 가서, 야, 여러분 타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릴 역은 뭐 이제 그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에 있는 그 역에 내립니다. 그러면 그 다 영어 대부분 읽을 줄 읽고 50대 60대라도 다 영어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세정거장 후에 내립니다. 그러면 세정거장 후에 딱 내리면 되는데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다 가이드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지하철 다 타봤고 그거 내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정거장 다 몇 정거장인지 알고 문 열리면 내리면 되는데 절대 안 내려요. 가이드가 내리세요 그러면 쭈루루 내립니다. 그리고 자, 5분 동안 화장실 다녀오세요 그러면 1분 만에 갔다가 빨리 나와요. 왜냐면 또 버스 못 타면 막 국제 미아될까 봐, 너무 영어를 못 하니까. 그리고 호텔에 도착해서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일정이 끝났습니다. 숙소로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 어차피 숙소 올라가 봤자 뭐 눌러갖고 뭐 주문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가이드 옆에서만 계속 있어. 여러분,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가이드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거. 오늘 할 찬양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근데 그렇잖아요.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가이드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가이드 뜻에 있으니 오 가이드여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만 가도. 그러니까 해외여행 갈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나는 가이드 말씀대로 100% 순종할 거야. 가이드에게 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걸 결정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 되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 거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라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 원리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원리를 몰랐을 때는요 아무리 큰 에너지가 존재해도 우리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원리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첫 번째, 주님의 공로. 두 번째, 주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원리로 마음껏 기차가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질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롭게 해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내가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원리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잖아, 이 원리로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나를 영원히 함께 한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잖아.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자꾸 무엇을 분별하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것도 내 기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종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때든지 주님의 공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두 가지 원리를 굳게 붙들고 마음껏